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말씀 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38장과 39장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게 38장인데 39장은 왜 이럴까요? 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열왕기 하 20장 정도에 가봐도 이렇게 극적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한번 열왕기 하 20장 가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 올릴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아멘. 그 뒤에는 조금 더 비슷해. 이사야서 지금 39장도 봤고 열왕기하 20장도 잠깐 봤잖아요. 왜 하나님은 화내시고 왜 이사야는 이렇게 했을까? 또 우리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뭔가 좀 툭 떨어져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되는 그런 타임인 것 같죠. 그래서 39장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사실만 적시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 위주로만 쭉 스토리 위주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플롯.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유심히 쳐다봐야 되고 그 유심히 쳐다보기 위해서 어떤 면에는 나의 지식과 나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막 투썸즈업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은 그 행간을 잘 읽는 그런 목사님일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신학자들 설교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오 그래 이렇게 끄덕끄덕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좀 잘 유추해 내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능력은 별로 없어요. 항상 아시다시피
우기기의 끝판왕이지. 뭔 얘기하면 맨날 빡 우겨. 이건 내 논리입니다 하고 쭉 얘기하잖아. 오늘도 제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열왕기하고 보니까 사건이 어떤 시간대에 있냐면 우리 이사야 38장에는 낳은 다음에 사신들이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39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글과 예물을 들고 사신들이 왔다라는 것이고, 우리 열왕기 하에서는 조금 달랐죠. 아까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신이 왔는데 오는 중간에 병도 나았고 적병도 물리쳤겠죠. 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동차 타고 갈까요? 멀어요. 비행기쯤 타야 돼. 오는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도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래요. 왜 기뻐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반아수르 동맹에서 중요한 동역자를 얻었다. 동맹군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아무것도 없고 남들이 가짜나게 보는데 나를 높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막 세상을 막 이렇게 두 발로 안 걷고 두 무릎으로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고개 팍 숙이고 갈 때 누군가 아는 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좀 요 근래 가장 밍숭밍숭하게 했죠. 맹탕같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제 설교의 핵심은 대개 40분대를 넘겨가면서 그때부터 설교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40분간 이런저런 얘기해. 그리고 거기서부터 40분대 넘어가면서 우리 사모 지치고 아들내미 그냥 아빠 언제 끝나 막 이렇게 할 때부터 제가 더 열심을 내서 더 한 40분 더 하려고 맘먹는 것 같거든요. 한 20분 하고 밍숭밍숭하게 끝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도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40분 때부터 갑자기 저에게 영성을 더하시는 것 같거든, 평상시에는. 근데 제가 여기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청년부가 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했으면 제 기억에 안 남았을 텐데 그냥 들쭉날쭉해. 어떤 때는 교회 와서 그냥 며칠씩 자고 가고 어떤 때는 또 나가고 막 이래. 어떤 때는 신나갖고 우리 베이스 기타 치거든요. 기타 반주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세상에 완전히 빠져갖고 어디 가서 놀다가 와. 술도 막 고주망태가 돼갖고 와서 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으니까요. 제가 여기 아산 온양에 와서 한 1년여간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저하고도 조금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저희 교회 개척하고 또 한 번인가 왔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 10년 만에 다시 얼굴을 봤네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 기도하고 찬송가 한 곡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마치거든요. 제가 가장 은혜 받는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를 한 곡 하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로 해요. 그냥 이렇게 찬송가 들고 있다가 아무거나 패요. 그러면 그 찬송이 제 설교 내용하고 굉장히 딱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찬송의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나니까 누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 이 뒤에가 현관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랬거든요. 왜 왔니? 라고 사정을 여러 번 들어봤어. 1,000원 꾸러 왔어. 1,000원.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위냐면요, 교회 개척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 좀 주세요 그러거든요. 노숙자들이. 우리 개척하고도 저도 한 몇 달 동안 왔던 것 같아. 돈도 주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도 끓여주고, 뭣도 사주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돌아다니는 게 너무 보여. 한 사람 잘해주면 지그들끼리 서로 연락이 되나 봐. 만나는 장소가 있는가 봐. 연달아 와. 제가 하도 고민이 돼갖고 저희 사모한테 물었더니, 저희 사모 모교에 있는 인천 호선학교에 부목사님이 그렇게 노숙자들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무조건 500원만 준대. 왜 돈을 크게 안 주냐면 뭐 차비가 없다는 돈, 뭐 한다는 돈 막 그러거든요. 저도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뭐 교회에서 우리 저 사람 도와줍시다 우리 헌금 걷어갖고 내가 10만 원도 넘게 준 적도 있어. 근데 쪼로로 그 녀석 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그 교회를 기반으로 옆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짓 하고 다니더라고. 제가 그 녀석을 굉장히 불쌍하게 받고 중국 동포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목욕탕 가서 목욕시켜줘, 밥 사줘, 돈까지 주고 다 해봤는데 그런 짓들을 하더라고. 이 10년도 전에 있던 이 녀석이 하는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잘 못하니까 좀 자기가 더 아프고 뭐 이러고 하니까 좀 삐뚤어졌더라고요. 교도소도 갔다 왔어요. 뭐 배달하는데 비 오는 날 배달하다가 넘어졌어요. 뭐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들 모이는 데서 안 쓰는 헬멧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쓰고 돌려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헬멧 주인이 와서 이거 도둑질한 거라고 고소까지 했다고 막 이런 얘기 다 하더라고. 결국에 뭔 얘기냐면 나한테 돈을 받아서 가는 거야. 1,000원 주세요 그러는데 마침 그 녀석도 복이 있긴 있나 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전력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헌금을 놓고 와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10,000원짜리로 바꿔갖고 은행 자동화 기계에다가 넣거든요. ATM기에다가. 근데 그날은 1,000원짜리밖에 없더라고. 2주 전인가. 그래서 전주인가 전전주인가 제가 10,000원짜리를 몇 개 갖다 놨어.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을 줄 수 있더라고. 그리고 그 녀석을 데리고 GS25 편의점을 갔어요. 월요일부터 못 먹었대. 사흘간 굶은 거야. 그래서 야 먹을 거 골라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멈칫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게토레이 먹을래? 그랬더니 지가 좋아하는 건 토렌트인가 뭐래. 그것도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걸 좋은데 편의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먹어 이 새끼야. 다 욕으로. 라면 봉지라면 고르길래 봉지라면하고 다른 것도 골라. 뭐 하나 잡았는데 사과를 고르더라고.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야 사과도 쳐먹어. 밥 안 먹어도 돼? 삼각김밥 종류대로 4개인가 있더라고. 3종류 골라서 주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어. 근데 지가 먹는 아만나가 없대. 메로나 먹어 이 새끼야. 요만큼 한 3만 원에서 한 1, 2천 원 빠지는 만큼 사서 줬어. 그러면서 하는 말. 또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한 5분간에 걸쳐서 했어요. 제가 설교 때 잘하는 말씀이죠. 병들어도 사랑해, 돈 없어도 사랑해, 교도소 갔다 와도 사랑해. 설교 때 한 말을 걔한테 똑같이 했네요. 기름값도 없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편의점까지 오토바이 시동 걸고 따라오라니까 그것도 안 가려고 그래. 야 10,000원 줬으니까 그걸로 기름 넣어.
그러고 또, 야, 벽 옳지 말고 와. 너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픈 손가락인데, 그 청년도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야. 히스기야도 아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을 거라고. 다윗 왕의 수많은 자손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지들끼리 찌그락자락 싸워갖고 다 죽기도 하는 꼴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거의 다윗 왕조가 끝날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면벽 기도를 받으신 거죠.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들었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막 하다 보면 막 성령 충만해. 엘리야 선지자 제가 많이 하잖아요. 갈만살 전투 때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선지자만 아마 거짓 선지자만 850명 될 거야. 백성들도 많았겠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 이슬도 안 내렸잖아. 아합 왕이 그놈 잡아 죽여야되고 전국 방방 곳곳 막 싸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안 잡혔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나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야 대결 한번 하자 그러잖아. 바알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태워단다니까 별짓 다 하잖아. 앞에서 막 통성기도 하는 놈, 막 뛰노는 놈, 막 칼로 지 몸 자해하는 놈 별짓 다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응? 도랑 파고, 장작 쌓고, 거기다가, 야, 물 좀 기러 와, 그러잖아. 갈만산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물 기러 하는지 모르겠어. 바닷가 가서 물 기러 왔나? 아니면 그 당시 냇가에 물은 흘렀나? 새문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한 12통 정도? 도랑도 가득 찰 정도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려고도 불이 안 붙을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부어놓고 시작하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또 불이 딱 나와갖고 재물을 살르고 바닥에 있는 그 물까지도 도랑을 파고 부순 그 물까지도 싹 말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러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저쪽에서 구름이 올라와요 그러잖아. 몇 차례 가서 구름 올라오는 거 봐 그러니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니까 가자. 아방 보고 마차 타라고 그러고 본인은 뛰어가. 근데 그 마차 앞에 가.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왕비의 편지, 협박 편지를 받고 기가 팍 죽어버리잖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슉 밥 먹고 나서 혈당 오르는 것처럼 쑥 올라가는데 갑자기 뭐가 쑥 빠져. 지금 히스기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서 성령 충만함을 쭉 받았어. 쭉 올라갔어. 근데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영성이 어디로 갔는데 확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청년도 그러거든요. 열심히 반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들쭉날쭉이. 제가 이제 주식 투자도 할 때 이런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만큼 딱 고점과 저점이 정해져 있으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되잖아. 근데 이런 놈들이 볼 때는 이런 거 같은데 가끔씩 요렇게 빠지거든. 그 저점대로 뚫고 내려가면 상장 폐지가 돼버려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투잡 뛰고 와서 저녁 먹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각 섹터별로 나눠갖고 시총이 높은 거는 1조 원대만 주로 쳐다보고 최하단을 시총 7천억 원, 시가총액 7천억 원만 주로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뭐 우리 전기전자다 그러면 시총 높은 거 7천억 이상을 하나로 묶어놓고 그 밑에 7천억 밑에 그 다음에 1,000억 밑에 이렇게 세 그룹을 줘놨어. 그러고 이 1,000억 밑이라고 해놓은 데다가 갑자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애들을 쭉 넣어놨어. 거기다가. 왜 저래졌는지는 몰라. 우리가 뭐 증권거래소 이렇게 그런 데다가 자기들 기업 소식을 잘 안 올렸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상장 파지 요건이 딱 해당하면 없어지거든요. 오늘 간만에 제가 맨 끝에 있는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잘 살아있나 하고 몇 군데 봤어요. 봤더니만 제가 원래 시총이 낮은 거는 쳐다보도 않고 있겠지만 한 3개인가 4개인가가 없어졌어. 2달, 3달 사이. 상장 폐지되면 그 칸이 하얗게 남아요. 그냥 빈칸으로. 그래서 이 새끼들 상장 폐지됐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휴지가 된 거거든. 부산에 있는 금양에 저도 6중가를 사놓고 있는데 곧 상장 폐지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양도 없어지는 거야. 그 칸이 하얗게 남아 그냥 이름이 지워지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아. 느낌상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정체기가 오고 그 다음에 신앙이 쭉 내려가요. 쇠퇴해요. 그러고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거기서 확실하게 쭉 빠져버리는 사람 아니면 생을 마감한 사람도 제법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급격하게 빠질 때는 생이 마감되더라고. 천국 갔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임종을 못 지켜봤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온 걸로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받아주시고 환영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게 하시고 질타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 지켜본 모습은 충분히 천국 가. 근데 막판에 하나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거 온전한 심판이야. 지금 히스기야 왕도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그냥 팍 올랐어. 하늘까지 올라갔어. 근데 지금 바벨론 사신들을 보면서 그 신앙의 눈이 갑자기 축 처지는 거지. 영성이 팍 떨어졌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과 힘, 학연, 지연, 혈연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제가 꼭 얘기를 하죠. 될 일이 없거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꼭 어머니 짓들을 해. 꼭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당장은 좋아. 근데 조금 지나면 더 안 좋은 게 생겨요. 우리 장사하다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 항상 주머니에 돈은 넘쳐나. 근데 내 자산은 증가하지 않아. 빚만 늘어가. 빚은 요만큼이야. 내 거는 요만큼이야. 나중에 빚을 감당 못해. 제가 10년도 전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축산농가들, 뭔가 키우는 사람들은 정부 대출을 받아서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현상 유지는 되는데 우리 축산물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고기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잖아. 사료값은 점점 높아지고 내가 판매하고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빚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 그러더라고. 자기 죽으면 그냥 끝이야. 자식들한테도 내 재산 물려받지 말라고 한다는 거야. 왜?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까 그 아실과 죄를 용서하되 그 벌을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빠가 잘못한 것이 손주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 벌이라는 개념을 빚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되지. 예전 같으면 무조건 그 빚을 자손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받아 그러면 되잖아요. 아버지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을 거야. 은행 거서도 그렇게 강요를 못 하잖아요. 법을 바꿔갖고. 우리가 아주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취직하다 보니까 뭐 고용보험인가 뭔가를 내야 돼. 예전 같으면 연좌제 해가지고 집 좀 있는 사람들이 야가 회사 생활하면서 뭔가 회사에 잘못된 뭐 해를 끼친다든가 금전적 손실을 끼치면 내가 대신 내줄게요. 이렇게 하고 다 도장 받아갔잖아. 회사 다니려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어떻게 그거를 다 해. 지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자 노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신용거래가 아니잖아.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거잖아. 이게 문제가 많은 거지. 자, 조금 더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부한지, 얼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과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우리 2절에 있는 것처럼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거 다 보여주었다. 또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야. 과시하는 거지. 내가 자랑할 게 뭐냐는 거야,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얻은 거 다 누구 탓이야? 누구 도움이야? 누구 은혜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이걸 가지게 해주셨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지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묻는 거죠. 물어요. 야,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했어? 어디서 왔어?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왔다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궁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전하잖아요. 다 뺏길 거라고. 네 자손 하나가 없어서 네가 별별별 기었는데 네 자손 중에 하나는 자손을 못 낳는 사람이 된대. 환관이 된대. 도도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파서 죽어서 자손이 없으나 환관이 되어서 자손이 없으나 똑같잖아. 있는 재산은 탈탈 다 털어가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얘기하잖아. 솔로몬 왕 죽고 나고 5년 만에 애굽에서 온 애한테 다 털렸다고. 그렇게 자랑자랑을 했잖아요. 뭐 금이 뭐 은이 얼마고 뭐 병가가 어떻고 별의별 자랑은 다 했는데 솔로몬 왕 죽고 나서 5년 만에 다 털렸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라는 건 없다라고 그래요. 똑똑한 왕이 어딨어, 이스라엘에. 다 병신 같은 놈들이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이 조금 지나면 다 해줄 알아. 조금 지나면 다 해지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아버지 이상한 사람, 할아버지 이상한 사람, 증조 할아버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오시아 또는 아샤라라고 하는 양은 농업이 또 잘 돼가지고 부자 됐다고 그랬잖아. 남여다가. 근데 지가 제사장인 줄 알고 내가 성전에 가서 분양할 거야. 그래도 나병 들었잖아. 그리고 그걸 본 아들내미는 우리 아버지가 나병 들어서 나 무서워서 성전에 안 들어갈래. 성전에 가서 저도 제사해야 돼, 왕도. 나 안 갔어. 그 요담이고 아하스는 어때요?
아람 세력에 완벽하게 그냥 동조돼 버리죠. 다메섹,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가가지고 아람 왕들이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지 봐가지고 그거 설계도 보내갖고 지 오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바꿔놔 버리잖아. 근데 썩어갖고 완전히 똥통이 된 데를 히스기야 왕은 죽이자마자 성전 청결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뭐냐고. 14년, 15년 전에 한 것이 뭔 의미가 됐냐고, 지금. 우리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어? 변함없는 사랑,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근데 왜 우리 마음은 자꾸 이렇게 들쭉날쭉 하냐고. 하나님 뭐 주시면 좋아하고, 하나님이, 야, 그거 잘못됐지? 하고 혼내시면, 으아! 하고 막, 우리 아들내미 오늘도 엄마가, 이제 금요예배 가자고 그러니까, 저 녀석이 우유 마시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산모가, 야, 우유는 갔다 와서 먹어. 그랬더니 저 녀석이 당장에 뭐라 그러냐. 엄마 미워! 그러더라고. 똑같잖아, 우리랑. 사춘기 들어간 우리 중학생 아들하고 똑같잖아, 우리 신앙생활을. 커다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참 감사하면서 마르고 닳도록 충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뒤만 들어서면 딴짓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까먹어요. 지가 한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여볼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가봅니다. 아, 16절부터 읽어볼게요. 8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뽑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가장 마지막에 오레오 말씀 뽑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뽑고 제가 뽑았는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제가 뽑았어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얘기도. 목회자가 뭔 재물이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나와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단상두원가도 말씀하셔서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5월달까지 사역하고 관두고 제가 9월달에 개척을 했잖아요.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잖아. 저하고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우리 세 식구 그때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11년 차인데 저희가 월세 밀려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신용불량자가 안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제가 뭔가 설교를 잘해갖고 성도가 막 와서 부흥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그 자리에 있어. 나이는 더 먹어갖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울 보니까 저도 기민머리가 이제 하얘졌네요. 흰머리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챙이배가 된대. 그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한 편이에요. 한 3년, 4년 동안. 창피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대선생님과 전서 말씀을 암송하던 사람인데 항상 기쁘대. 기분은 아니야. 영적으로 기뻐하는 건데. 내가 기쁜데 왜 스트레스 받아야 돼? 창피하게 왜 볼록이가 돼야 되지? 그래서 다이어트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그냥 제가 투잡 뛰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빼서 헐거워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제 바지는 제가 32 사이즈 입는데 주먹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좀 애매해. 30 입으면 작고 32는 헐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제가 잘해서 제가 여태껏 남들한테 저희 어머니 맨날 자랑하듯이 차도 태워다 주고 처음 보는데 내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량 봉사도 제가 많이 해서 그런지 부교육자 시절에 차량 운행 별로 많이 안 했다는 편에 속하고 또 평상시에 제가 전도사님들 신대원 다니면서도 많이 대접했고 한일장신대 다니면서도 대접 많이 했어요. 그때 왜 대접을 했느냐면 어차피 나의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야.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없어질 거 베풀고 살자. 그래서 많이 베풀고 살았거든. 그래서 그걸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한테 받은 거는 거의 없어. 제가 항상 못 받을 사람한테 항상 베풀어라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베풀게 되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 봤더니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갖고 깜짝 놀랐다고 동영상 찍은 사연을 이렇게 제가 듣게 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왔는데 마침 현금 10,000원쯤이 필요한 거야. 지갑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갖고 10,000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지나간 사람 붙들고 10,000원만 주세요 그랬는가 봐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통이 컸어. 100,000원을 주더래. 야, 너 계좌번호 알려줘. 내가 나중에 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 90,000원쯤 베풀어 주세요 하고 갔다는 거야.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설교 동영상 중에 말한 게 있는데 제가 참 아쉬워하는 게 한 2 케이스가 있어요. 신대원 제가 갔더니 1학년 1학기하고 3학년 2학기가 날아갔어. 72만 5천 볼트인가? 초고압 송전선 송전탑이 총신대 양지 캠퍼스 신대원 뒤로 돌아간다고 그걸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그러고 원자력 발전도 발전소도 새로 짓는다고 그러고 또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 많이 짓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전력망을 서해부터 남해에서 동해까지 한 바퀴 삥 돌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력은 풍부하게 썼는데 이제 앞으로 더 쓸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압 송전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해외에도 팔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긴 안 되더라고. 우리 평양노이가 갈라진 원인 중에 하나인 길자연 목사가 제법 여러 번 와서 저희들과 함께 해줬어요. 근데 마침 우리 지금 여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형현 목사님 생일이라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우리가 밥 먹으러 간 그곳에 길자연 목사님이 수행 비서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더니만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밥값 내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감동은 내가 이번 밥값 한번 결정할까? 대드릴까?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돈 많은 목사님한테 신대원생이 내드리는 게 맞아? 이러면서 슬피 지나가는데 그게 계속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베푸는 거는 돈 많고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뒤편에 가면
아산시 방축동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그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 30살은 넘은 것 같아. 80대 노 부부가 앞에서 수박 한 덩이 때문에 이 계산대에서 큰 소리 내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단지에 싸게 판다고 알고 오신 거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액수보다 더 비싸게 부른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게 있는 사람들 다 쳐져보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 그 돈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셔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놓고 가시더라고. 근데 내가 바로 뒤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야. 참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그거 후딱 내 돈으로 계산하고 그거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갖다 드릴 수 있는데 못했다고. 내 아버지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렇게 남들이 대접 많이 해줬는데 내가 못했다고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 저희 사모 해화달 어린이집 다니는데 가다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1분에 한 반짝씩 뛰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파트 내려와서 마트 갔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동안에는 양쪽 차선이 다 멈춰. 어떤 젊은 사람이 그분 모시고 지나가는 걸 제가 한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산에도 참 저런 사람 있네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 타임이라고 느꼈다는 거야. 제 앞에 그분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내려서 그분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드렸잖아. 그래서 후회는 안 남았어. 그리고 그 양반은 상습범이야. 맨날 그러셨어. 근데 그 수박 한 덩어리 보사드린 거 오늘 길자연 목사 식사비 못 재운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 후회되고. 그래서 우리 저희 아픈 손가락인 청년이 왔을 때 10,000원 주고 그만큼 사준 거예요. 저는 더 많이 받아봤으니까. 요즘에 제가 꽃 많이 사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김포에서 꽃 장사할 때는 제가 그 앞에 갈치 장사를 했거든. 날이 따뜻해지니까 갈치 장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꽃 장사를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맨날 불러다 먹는 집이 있어. 볶음밥만 먹어. 근데 그 집 사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 야, 네가 단골이라 내가 배달해준다. 안 그러면 배달 안 해준다. 그래. 왜? 멀거든. 멀다고. 근데 봐주더라고. 참 미안한 사람 많더라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 일도 도움이 안 돼.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봐주는 것이 있더라고. 저도 가끔씩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도 많이 하세요. 꽃 사러 오셔갖고. 자기가 쓴 화분이 있어. 근데 그거하고 내 거 새로 띄워온 거하고 바꾸재. 너는 그거 얼마든지 재활용해서 팔을 수 있으니까 내 거랑 바꿔 이러잖아.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해줄 때도 있어. 돈 벌라는 게 아니거든. 많이 팔아준다고 해서 단골이라고 좋아하진 않아요. 나한테 와서 손해를 끼치는데 기쁘게 받아줄 때도 있다고.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분은 제가 동사무소 옆에서 많이 하는데 그분은 그냥 꽃향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이야. 시각장애인이셔. 잘 안 보이신데. 그 하얀 스틱 있잖아요. 몸에서 오셔갖고. 당신이 오니 꽃향기가 너무 좋다고. 꽃향기 맡으러 온다고 그래. 내가 파는 꽃을 그렇게 좋아해 주신 분은 드물어서 그분 오시면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사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이만큼이나 건강을 유지하고
이만큼이나 먹고 살고 이만큼이나 소망과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얘기할 때 내 거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인천에서 사역하면서도 담임 목사님 되게 꼴보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얘기는 지저랑을 막 이만큼 해.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이스라엘 어디 가서 배우셨더라고. 그래서 싫더라고. 호가호이잖아. 지가 한 게 아니잖아. 익산에서 사역하면서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도 되게 관계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국구 부흥사셨어. 전라북도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어. 최만선 목사님. 해외까지도 부흥사로 가셨던 분이야.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시는지 은퇴한 목사님들이 야 당신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은퇴한 목사들 갈 데도 없고 특히나 개척교회는 그렇지. 돈 못하면 당신이 그 목사들 좀 머물 수 있는 요양원 같은 그 시설 좀 한번 만들어봐요. 이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셨어. 그거 갖고 교회 다 파탄 나고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고 별짓 다 일어났어. 그러면서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야 뭐 워낙에 보잘것 없어서 온 이분께 너는 왜 그렇게 추레하냐? 너는 왜 그렇게 찬양 인도도 못하냐? 그래서 일주일 만에 쫓겨났다고 그랬잖아. 하도 성도 전도사 안 올 걸 생각해서 목사님 부교역자 못 구하시면 제가 파트타임으로 올게요. 연락 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2월 말인가 갔다고 그랬잖아. 그 목사님 하는 것 중에 제일로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아니 내가 안수해서 병도 낫고 내가 기도해서 돈도 벌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나를 저버리고 가냐고 그 말씀 하시니까 제일로 싫더라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자신이야? 아니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애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취직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집도 얻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인천에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 젤로 꼴보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수집사 중에 딸랑이가 하나 있어. 딸랑이. 목사님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별짓 다 해.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갖고 몇 가지 얘기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저를 진옥해서 네가 용비어천가 한번 지어보래.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러더라고. 지랄. 내가 그 양반 설교 들으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 누군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먹이라고. 근데 그 양반은 링거를 꽂아주거나 까자 먹이는 분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탈진하면 링거 맞아야지. 우리 여름에 그냥 탈진하면 링거 한번 맞으면 좋아지잖아. 나이 먹고 힘 빠지시면 링거 한 번씩 가서 맞으세요. 좋아져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링거 먹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까자 먹인 게 좋은 거예요? 꼭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한테 맨날 가갖고 뭐 배워갖고 뭐 꼭 그러더라고. 뭐 집회 있다고 갔다 오면 꼭 저는 영성으로 저 양반 저럴 뿐이 아닌데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조리 있고 은혜롭게 말씀 잘 하시는데 왜 거기만 갔다 오면 저렇게 이상한 말씀 하실까? 맨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윤석준 목사 안 좋아합니다. 저 목소리 갈라진 애는 안 좋아해.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통상 안 해도 돼. 낭낭한 목소리로 조금만 해도 기도응답 다 받아요. 산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원에서 기도 목 터지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거 싫은 거 보여주려고 제가 이러고 있어요. 저도 목소리가 안 좋긴 안 좋죠.
또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한테 너 성대 완벽하게 나갈 수 있어. 말도 평이하게 해. 많이 하지 마. 이런 거의 사망 선고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 2, 3주 동안은 찬송도 허밍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설교도 속으로 했어.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잖아. 속으로 했어, 속으로. 한 2주에서 3주 그렇게 한 것 같아. 처음에는 이 공간 안에 내 목소리가 퍼져나가지를 않더라고요. 저희가 한 이 공간 전체로 한 50평 정도 돼요. 이 직선으로만 계산하면 한 20 몇 평, 3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마이크를 써야 된다고 하는 공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냥 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나가지. 통성기도 저도 1시간씩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안 해도 되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가나 초콜릿 두렵게 내가 광고송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내 속에 있는 걸 아시더라고. 저희 트라우마를 하나님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난독증 와갖고 의대 유급 끝에 3번 유급 끝에 잘렸잖아. 근데 영어 영문학과 내가 졸업했다고 4.5점 만점에 4.46인가 4.43인가 4학년 2학기 때는 4.5점 만점에 4.5점 받았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워낙에 삼류학교라 한일장신대가 삼류학교예요. 시내에서부터 전주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데라 별볼이라는 학교인데 내가 1등 했잖아. 뭐 도토리 중에서 1등 해봐야 뭘 필요한가 싶지만 아무튼 1등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의 사연들을 듣게 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게 맞았냐 틀렸냐.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사람의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꼭 제 말이 맞았다는 걸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씩은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본인 모습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서 좀 씁쓸하긴 했죠. 별거 없습니다. 저는 이사야 39장을 신명기 8장 18절 말씀과 17절 말씀과 연계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늘 만나도 먹고 재물도 얻고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누구 때문에 살려주신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 이사야 37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원하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영광, 다윗과 언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꼽살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꼽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한일장신대 다니다가 알게 된 우리 선교사님, 중국으로 1년간 선교 갔다 오신 여자 선교사님, 남편은 부목사고 계시는 예배 갔는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예배 전 찬송을 그 여자 선교사님 남편 부목사님이 하셨는데 기억도 안 나. 근데 부목사님이 그날 마침 설교하시는데 예화가 딱 생각난다고 했죠. 송사들이 열심히 놀고 있어. 송사리들이 몇 마리 놀고 있는데 야 우리 가운데 이상한 놈이 하나 있네? 어디 너 이상하네? 너 뭐야? 꼽사리. 내가 꼽사리더라. 수많은 분들 옆에 꼽사리 끼어갖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서. 세바스테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응? 동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얘기.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응? 죽일 거야. 꽁꽁한 강물에다 넣어놓고 강가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야 저버리고 와. 배신하고 여기 와서 불 쬐면서 평생 즐겁게 살아 그러는데 다 꽁꽁한 강물에서 그냥 얼어 죽고 있는데 한 사람만 딱 보니까 눈이 자꾸 모닥불로 가는 거야. 나 살고 싶어. 나 저기 가서 따뜻하게 몸 좀 녹이고 싶어. 그러고 한 사람이 뛰쳐나가더라 라는 거야. 강물에서. 근데 그놈들,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던 로마 병사 하나는 눈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셔. 하늘에. 전신갑주 싹 버리고 응? 지가 강물에 푹 뛰어들어가고 동사에서 죽었다는 거야. 독립군 얘기 그래서 되게 많이 하잖아. 총 맞아 죽을 각오 돼 있어? 네. 배고파 죽을 각오 돼 있어? 네. 동사할 각오 돼 있니? 네. 그래야 독립군 받아준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 그래서 부자 청년은 절대 안 돼. 율법을 잘 지켰는데 네 많은 재산 다 흩어서 나눠주고 와. 안 돼. 아버지와 정을 떼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안 돼. 다른 사람 지내라고 너는 바로 와. 못 오잖아.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 내가 받은 것도 자랑하면 안 돼. 이렇게 깔끔하게 자랑하면 안 돼. 탈탈 털어갖고 다 가져가잖아. 하나님 오셨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보여줄 필요 없잖아. 하나님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놀라요. 작년 요맘때 정말로 속을 많이 끓였거든요. 한 몇백만 원 벌다가 떨어지고 몇백만 원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작년 이맘때 정도면은 6만 원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6만 원대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럴 때거든. 속을 얼마나 태웠는지 몰라요. 이 교회 돈인데 내가 이거 다 까먹으면 어쩌지? 고민을 많이 할 때거든.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무조건 팔았어. 어? 더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바보야. 탁 올라갔을 때 팔아버려야 되는데 올라간 게 떨어진 걸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크게는 못 먹고 한 입 한 입 이렇게 먹었던 거죠. 그러고 근데 버티고 버텼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수익이 8천만 원이 넘었어. 교회 재정에서는. 내 거는 한 700만 원 났어. 이게 하나님 다 은혜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지. 작년 6월 마지막 주인가? 야,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주력해야지 그랬는데 잘 못했어요. 기껏 해봐야 한 2천만 원어치밖에 못 산 것 같아. 2천만 원어치도 못 샀나 봐.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게 이렇게 샤천하지. 삼성전자 지금 120주인가 팔아갖고 지금 했으면 벌써 1억 벌써 넘었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복이더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 그것대로 믿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이 나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배포가 작아. 120주를 팔았으니 얼마나 아까. 근데 또 간땡이가 부어갖고 우리 SK 하이닉스 160만 원, 170만 원대도 한 주씩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먹고 있는 거지.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제 인생에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 믿고 불쌍히 여겨주는 여자 만나서 남편이 되고 또 이쁜 아들내미 낳아줘가지고 소중한 아들, 우리 아들내미가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써준 것들을 딱 읽어볼 때 저도 미소 짓거든요. 속으로. 아유, 저 글자도 모르는 놈이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딱 하는구나. 그러는데 오늘은 소중한 들어가는 단어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 너는 나한테 소중한 아들이야. 제가 단박에 그러잖아. 소중한 아들을 얻었잖아, 제가. 저에게 이렇게 복귀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우리 딸랑 세 식구밖에 없는데 유튜브에 당당하게 올리잖아. 조회수 빵회가 아직도 많아. 지금 평균 동영상 400 몇십 개 올렸으니까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줘. 2년 동안 400 몇십 개 올렸으면 많이 올린 거야. 일주일에 적어도 2개, 3개 올리잖아요. 재미없어서 그렇지, 많은 사람한테는. 꾸준하게 올렸고, 꾸준하게 또 찍을 것이고, 꾸준하게 제 이 막무가내식 설교를 더 하겠죠. 영적 독서가 그래서 어려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자기가 감동받은 만큼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 내용 하나를 읽으면서 이게 뭐가 연상되는지, 뭘 갖다 붙이고 싶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완전히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이렇게 자랑했는데 왜 그걸 다 뺏긴다고 얘기하냐고. 자기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 왜 다시 변해서 화가 되냐고요. 자신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히스기야의 답도 재밌어요. 그거 읽어보고 마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좋다는 건 선하다는 거예요. 토부. 쉽게 얘기하면 토부가 헤세드잖아. 선하고 인자하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주셔놓고 또 뺏어가요? 줬다가 뺏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줬다가 뺏어가면 더 나쁜 놈이라. 근데 뭐라고요? 내 생애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래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 사고 친 놈만을 먼저 치거든. 유대 율법도 그래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한테 묻지 않아요. 왕을 암살했어? 근데 아들내미들 멀쩡하게 잘 살아요. 아버지만 죽여. 우리 동양의,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 자녀들까지 싹 같이 죽이거나, 노비 삼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율법은 그렇진 않아.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듣다 보면. 아버지가 지은 그 벌을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신다라고 그러죠. 반대로 의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신다는 내용도 많이 있고. 이게 이상한 거야. 우리가 잘하면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잘못하면 자손이 또 벌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자손이 지가 또 잘하면 벌 대신에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자손이 잘못하면 복 대신에 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그냥 기다 아니다만 따지는데 그것을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 더 늘려주시는 거야. 응? 2가지에서 4배는 4가지로 늘려주신다.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결심을 내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명제처럼 딱 그냥 결론 내려본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냥 그 말씀 좋습니다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잖아. 그게 바본 거야.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더 기도하면 되거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 기분의 차이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관계가 잘 되다가 어느 때 딱 끊을 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끊잖아. 왜? 쌓인 것이 많으니까. 저도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도 여러 번 참아왔는데 어느 순간 오면 저도 확 터져버리거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으니까 윗사람이 없어 나는. 담임 목사님들은 어떤 게 확 붙어갖고 나오잖아. 지들이 맞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걸로 할 때 더 당당해지는 거지. 돈 좋아하던 사람들한테는 돈 갖고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것보다 내가 쓴 돈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없던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하시는 분하고도 안 지는 이유가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내가 그 앞에서 잽도 안 됐겠지. 어떻게 그런 분한테 내가 잽을 써. 바로 꿇어야지. 보여 그런 분들은. 돈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지가 너무 잘 보인다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 거려 나도. 대충만 얘기해도.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 맨날 그러잖아. 우리 소개팅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1분이 안 걸리잖아. 그치? 나도 마찬가지고. 장사 좀 해보신 분은 알죠? 저기서부터 내 물건 바라보는 사람이 내 손님이 될까 말까. 손에 양손에 가득 들었어. 우리 길거리에 장사가 쫙 섰어. 근데 저 사람이 자꾸 내 걸 보라고 와. 내 거 물품을. 뭐 꽃장사도 하고 갈치 장사도 하고 붕어빵 장사도 해봤으니까 저 사람이 내 손님이 되냐 아니 되는 것 같고 내기하면 거의 7, 80% 맞춰. 누구는 그래. 내 꽃 사가면서 아우 요즘에 먹기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 돈 아껴갖고 또 맛있는 거 사드시지 뭐로 이렇게 비싼 거 꽃을 사세요 그러면 야 그 아끼나 안 끼나 똑같으니까 나 좋아하는 거 살래 그러면서 꽃 사가거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가서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가고 다 하잖아. 어차피 없애잖아. 어차피 추억 만들고 사진 찍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 행복한 시간을 가져봐요. 그리고 내가 안 하는 일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괜찮잖아. 선교사님들 도와드리면 괜찮지. 선교사님들은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내가 그냥 이거 하나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그분들이 안 하는 것들이 걸려갖고 김환춘 목사님 나는 절대 사역지 안 옮긴다 그러는데 그 양반은 사역지를 자발적으로 움직인 양반이야. 우리 박호순 선교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선교단체 바꿨지. 내가 CCC 되게 싫어하거든. 난 캠퍼스 커플 커터라고 이렇게 믿어. 그게 뭐 기독교 단체야. 근데 지가 목숨 걸고 한다고 그랬잖아. CCC에서 가지 말래. 은퇴하래. 한국으로 들어오래. 그러면 들어와야지. 왜 자기 똥꼬지 뿌리면서 독일까지 가. 그리고 그따위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는데 강아지 뛰어다닌다고? 내가 그 꼬라지 보겠어? 지금도 파리가 막 돌아다니니까 열받아갖고 지금 저거 잡으러 가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잖아. 파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 안 봐줘.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랬지.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자랑도 해야 돼. 네. 간증할 때는 조심해야 돼. 남들한테 자랑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자, 출애굽기 얘기 다루면서 얘기 많이 했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응? 그 얘기도 했어요. 기억 안 나실 거야. 많이 안 보신 분들이 그래서. 잊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또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때, 하나님 믿고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해 주신다고. 내가 하나님 항상 아픈 손가락으로 그러잖아.
모자란 아들, 능력 없는 막둥이. 그냥 착하기만 해. 대답만 잘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태까지 살게 해주신다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교통사고 났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나는 당당하게 살았잖아. 그 전에 난 교통사고로 아팠던 오른쪽 어깨도 나섰다고 제가 몇 번을 자랑을 해요. 그 길 계속 가면은 트라우마 생기니까 볼 때마다 빗길에 내가 수막연설 겪으면서 벽 받고 썼던 기억이 날까봐 하나님이 그 도로도 없애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전주 신시간지 만들어갖고 그 도로가 없어졌어. 예전엔 목고지 마을이야. 모고지 마을. 그 마을은 없어졌어.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추억이 있는데도 아마 SK 하이닉스가 뭔가 공장 지으면서 다 없애는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익숙하게 지나간 길도 하나님 없애실 때가 있다고. 왜 없애는가 한번 고민해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러 왔어. 가는데 비가 와. 그러면 하나님 왜 비 와요? 그런다고. 뜬금없이. 가다 보면 비 안 오는 날도 많아. 그치는 날도 많아.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셔. 비가 와야지. 이른 비, 소낙비, 늦은 비. 복된 소낙비가 와야 생물들이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왜 비 쫄딱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두면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그냥 재밌어 하셔. 막둥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부리는 걸로 받아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캐릭터 설정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한테 무례한지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부드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존경할 건 존경하고 수그릴 건 수그리지 않은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앞으로도 한 100만 번쯤 더 하려고 그러잖아. 사람 앞에 막 당당하려고 사람들이 화장, 분장, 변장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하는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말씀도 그따위로 많이 해석을 해. 그래서 싫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적질을 하시거든. 제가 자꾸 주식에서 얼마 벌었어요, X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쫄딱 다 망하라고, 한편으로 얘기하면.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잘했다는 얘기 별로 안 하잖아. 나 쫄보라. 한 주씩 밖에 안 사. 삼성전자는 좀 예전에는 가격이 쌌잖아. 그래서 5수씩 샀던 때도 있지. 근데 SK 하이닉스 20만 원 넘는 애들 제가 살 때 얼마나 쫄아갖고 한 주씩 밖에 안 사거든. 그래서 SK 하이닉스 12주, SK 스퀘어 8주, 20주 사는데 약 1,6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것도 둘이 합치니까 100%가 훌쩍 넘더라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번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열심을 내려고 막 도약식으로 퍽퍽퍽퍽 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내딛으세요. 우보천리라 그러잖아. 소걸음으로 천리 간다고. 한두 번 얘기해요. 소 걸어가는 거 보면 방향이 일정치 않아. 여기도 하고 뭐 또 뜯어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 앉아갖고 되새김질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천천히 가도 천리를 간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속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 철로 역정해보면. 나 천국 도성에 이르려고 여행 갈래요? 당신도 같이 갈까? 그런데 아내가 싫대. 애들아 같이 갈까? 싫대. 혼자 개고생하면서 가잖아. 온갖 유혹도 다 있어. 안 좋은 길은 다 들러. 안 좋은 일은 다 당해. 근데 지가 딱 천국 도성에 이르고 나서 그 소리 고향에 딱 가니까 안식구인 크리스티아나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가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가. 야, 니네 아빠가 여기서 무슨 일 당했다. 여기 보면 저기 뭐가 보이고 광경에 뭐가 있다. 풍경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다 얘기하면서 관광하듯이 편하게 가.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편하게 가시라고. 여행 유튜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보냐고. 편하게 가려고. 미리 정보를 주잖아. 신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가 조금 주잖아.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이는 많이 먹고 뒤늦게 뛰어든 저가 그런 정보를 조금 삐딱한 시선에서 주는 거잖아. 참고 잘 하시라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향이. 나 매운 거 못 먹어, 맵찔이야. 굉장한 음치야. 또 부끄러워해. 남들 볼 때는. 근데 나 이다. 외향성이다. 처음 만났는데 10년 만나는 것처럼 반갑게 한다. 10년 알고 지내는데 모르는 처럼 땡땡하다.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좋은 거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 성령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으로 가면 즐겁겠어. 야하고 가면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꼭 도착할 것 같아. 성령 하나님 그런 사람 고르지 않을까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다리 아프면 쉬어가자고 하는 사람. 저희 사모가 더럽게 안 걷던 사람이야. 제가 아파갖고 같이 걷자 그러는데 한 며칠 하다가 안 걷더만. 요즘에 그 정부에서 주는 돈이 뭐라고? 실업급을 받으면서 지금 잘 놀고 있거든요. 근데 몸이 하도 안 좋으니까 열심히 걸어. 걷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한 이틀쯤 안 걸으면 지 몸이 더 아픈 것 같대. 제가 그랬거든요. 눈이 와도 영하 10몇 도에도 걸었고 태풍 온다고도 걸었고 우리 국지성 소나기 호우가 와가지고 핸드폰은 젖으면 안 되니까 면태 하나 있고 핸드폰 밑에다 이렇게 놓고 가면서 쫄쫄쫄쫄 맞고 온 적도 한 3번이고 양쪽 검지발가락 발톱 다 빠졌었고 물집은 뭐 뺀나 생기는 거고 한 1년 이상 걸었더니 지금 투잡되는 데서도 많이 걸으면 하루에 2만 보도 더 걷거든요. 오늘도 한 14,000번 좀 걸은 것 같아. 잘 버티더라고. 감사하지. 제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야. 빨빨거리고. 애들은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무릎 아프다고 안 갔고 귀찮다고 안 갔고 막 이러거든. 근데 나는 동선을 전혀 짤 필요가 없어. 뭐 놓고 왔네? 그럼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 뭐.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 걔네들하고 마음이 달라. 걔네들은 짧은 시간에 동선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자유로워. 뭐 틀리면 어때? 야, 니네들하고 내가 인천 시간이 2년도 안 되는데 내가 완벽하면 니네는 바보냐? 제가 그러잖아. 오늘도 박주임 지가 고른 것 중에 틀린 거 몇 개 나오더만. 나만 틀려? 너는 안 틀려? 10몇 년 넘은 사람도 틀리는데 왜 그게 타박하고 지랄한 거야? 오늘도 막 옮기는데 우리는 이제 추수한다고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높은 데다가 칸칸칸칸에다가 바지네 뭐 이런 것도 넣어놓거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옮기다 보면 높은 데 있는 거는 밑에서 보면 안 보여.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서 나 오늘 3개 주셨다? 3개 주셨다고. 작업하는 놈들은 다 나보다 오래 근무한 놈들인데 다 놓친 거 내가 가서 3개 주셨다고. 경험, 연륜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기죽 좀 마세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절대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고 열심을 내세요. 신앙생활도 이런 뚝심이 있어야 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고 딸려가지 마세요. 저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나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이러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기도 자랑하는데 나 그 사람들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들한테 교육 많이 받았어.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고 신학 박사 딴 사람들 우습게 알잖아. 최초에 간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알아. 찬양 잘하는 사람 나 알아. 전도 잘하는 사람 나 알아. 가서 말했는데 바로 꼬셔와. 나 알아. 한양선 전도사님 그거 굉장히 잘하셔. 나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해. 며칠 있다가 도망가는 거 뭐들 그런 거 하고 벌써. 평생 갈 사람 만들어야지.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은 어려워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만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야.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틀리고 또 틀려가지고 자꾸 부수고 그게 텔이에요. 텔은 언덕을 뜻하기도 해요. 텔 여리고 그러면 옛날에 여리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또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또 살고 그러면서 파다 보면 저기 구석기 시대 성벽 유적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나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땅 깊숙이 파갖고 철골구조 잘 세워갖고 시멘트 튼튼하게 부숴갖고 한 번에 쭉 성전 짓겠다? 되지도 않는 욕심이에요. 집 한 번, 3번 지어봐야 제대로 된 집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건물주도 건설업계 오래 하시는 분인데 자기 집 잘 지었다고 그러는데 11년 동안 여기 살아보면서 집 깨끗이 지었네. 제가 그래요. 잘 못 지었어. 지붕 세잖아. 2군데나. 방수가 안 돼. 통풍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문을 이렇게 열어놔도 제대로 안 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계속 짓고 부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금은 보석이 아닌 집, 나무, 풀로 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 공력을 시험 받을 때, 불로 태워질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신속하게 나머지 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보고 또 보고 자기만의 어떤 논리로 해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안 맞다 그러면 또 바꿔보고 하는 거예요. 부수시는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 응답만 좋아할 게 아니고 기도가 완전히 뒤집혔을 때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항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 또 제가 권하는 대로 따라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감사. 전파해 주세요. 훌륭한 목사님, 또 좋은 선교사님이 하시는 성경 해석도 좋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도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거든요.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번은 우리 40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이렇게 나가면서 저리 물러거라! 라고 얘기하는 듯한, 아니면 다 보이시오! 라고 외치는 듯한 우리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그 부분. 또 그보다는 저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요걸 참 더 좋아했어. 잘못하면 이사야 40장 한 번에 안 끝날 수 있어요. 미리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